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하늘에 속한 지혜요 신령한 복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단지 잠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혜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법.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법은 비유법이죠. 비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서부터 35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 전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셔야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유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갔다 온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국에 가서 피자를 먹었어요. 한국에 와서 이 피자를 이게 설명을 해야 돼.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한국 사람은 한 번도 피자를 먹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 뭐 빈대떡 같은 걸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죠? 비슷하잖아요. 그런 걸 이제 비유라고 하는 거.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유추하고 상상해 볼 수 있도록 설명해 내는 거죠. 그걸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왜 비유로 이 땅에 있는 동물과 식물과 현상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냐, 예를 들어 비유를 통해 설명하시냐? 왜냐하면 이 땅은 천국의 모형이고 그림자고 모델하우스이기 때문에 설명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집을 살려고 할 때 모델하우스를 가서 구경하는 거죠. 이게 뭐냐? 모델하우스가 뭐냐면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이거죠.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델하우스를 보면 이렇게 집이 져지는구나 하고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비유입니다. 비유. 솔로몬의 모든 지혜를 솔로몬이 직접 기록하진 않았겠죠. 솔로몬의 모든 지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잠언 30장 솔로몬의 모든 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잠언 30장에 나오는 잠언 30장 1절.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그래서 솔로몬의 가장 최측근 서기관이고 솔로몬의 모든 지혜를 이제 책으로 만든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사람이 이 아굴이에요. 아굴. 이 아굴이 이디엘, 우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솔로몬의 모든 지혜를 집대성하고 책으로 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기 위해서. 근데 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심묘해, 신비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기 쉽게 강요가 이제 요약인데 강요를 할 수가 있을까? 요약을 할 수가 있을까? 절대 잊지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마지막에 솔로몬의 모든 지혜를 한 장으로 딱 집대성을 해서 비유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29장까지 잘 몰라도 30장 하나 읽으면 다 이해가 돼요. 그만큼 이제 아굴도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굴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를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동물과 식물, 이 땅의 현상들을 통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이제 30장, 31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제발 좀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왜냐하면 이거는 잊으면 죽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이 지난주 토요일 날 아이들에게 이 잠언을 가르치면서 이 잠언이라는 것은 마치 빨간 불에는 멈추고 파란 불에는 가라는 지식과 같다. 그런 지혜와 같다. 이게 뭐 알면 좀 좋고 뭐 보탬이 되는 거고 모르면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불편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빨간 불에 멈춰야 된다는 걸 모르면 일주일 안에 죽을 거예요. 일주일 안에. 어딘가 돌아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만큼 중요한 내용이라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그것도 또 잊을까봐 동물과 식물로 아굴이 아주 쉽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을 동물과 식물과 현상으로 설명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을 동물과 식물과 뭐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 잠언 30장 15절 16절. 잠언 30장 15절 16절.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의 결국이 뭐냐? 스올, 씨를 아무리 줘도 임신하지 못하는 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사막,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 다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거. 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결국이라.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스올, 아이 베지 못하는 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족하다 아니하는 불. 한마디로 말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인생이야.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피땀을 흘려도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 제가 어려서부터 책을 읽어가지고 책을 엄청 읽었는데 제가 어려서 읽은 책 중에 이제서야 이해가 되는 책이 있어요. 이제서야. 이제 노인과 바다인데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읽을 때는 그냥 내용이 그냥 좀 그냥 재밌어서 읽고 무슨 깊은 뜻이 있는지는 몰라. 지금 이제 이해가 돼요. 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이 노인과 바다의 노인이에요. 노인. 죽도록 수고하고 죽도록 전쟁하고 손발이 다 찢어지도록 고생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큰 물고기 뼈다귀만 있는 거예요. 뭘 했어요. 뭘 했어. 죽도록 했어요. 근데 했다는 것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삶. 그게 제가 이제 청년들에게 많이 한, 중고등학생들한테도 많이. 너 영어 엄청 했지? 영어 잘하니? 못해. 미국 사람 만나면 대화할 수 있어? 아니 그렇게 영어를 했는데 미국 사람 만나서 한마디도 못해. 이미그레이션 들어가면 그냥 마비가 돼. 쇼핑 오셨어요? 별것도 아닌데 마비가 돼. 마비가. 그렇죠? 죽도록 했는데 아무것도 못해. 죽도록 일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죽도록 일했는데 돈 한 푼 없고 자녀를 위해 죽도록 수고했는데 애랑 관계가 깨지고 그런 인생이라는 거. 이게
노인과 바다에 놓인 것 같아. 뼈다귀만 있어요. 해긴 했어. 흔적은 있어요. 결과가 없고 결실이 없어요. 평생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인생, 결론이 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 너의 인생이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결론이죠. 잡초를 보세요. 얼마나 잘 자랍니까? 엉겅퀴를 보세요. 얼마나 잘 자랍니까? 열매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게 열매가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풀은 엄청 풍성한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 죽도록 수고하다가 어느 날 병 걸려 고생만 하다가 죽는 인생. 허무하다, 공허하다, 혼돈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 스올, 아이 베지 못하는 태, 사막, 아무리 태워도 부족하다 하는 불, 기억하라. 이게 잠언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는요 절대 안 잊혀지더라고요. 저도 이거는 이제 아굴이 잘 가르쳐 좋은 스승이에요 정말.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인생. 인생은 뭐냐? 잠언 30장 19절서부터 20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의 인생은 어떠냐? 회개가 안 된다니.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가 안 돼. 반성이 안 돼. 왜? 계속 했던 걸 또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뭘 했는지를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할 때 십자가 도상에서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뭘 하는지 알면은 당연히 고치고 회개하죠. 근데 지금 내가 뭘 하는지를 몰라. 그게 뭐냐면 자취가 없다는 게 자취가 그냥 사라져버려요. 흔적이 없이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흔적을 남깁니까? 강도 살인을 하는 사람이 흔적을 남겨요? 아니죠. 증거를 없애고 흔적을 지우죠. 그러니까 내가 안 했다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 이렇게 살아요. 평생.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를 오해하고 있다. 그게 회개가 되겠습니까? 회개라는 건 난 그런 사람입니다. 난 죄인이에요. 이게 돼야 회개가 되는데, 그래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버리는데 회개가 안 돼. 회개가. 자취가 없으니까, 기억이 없으니까, 인정이 없으니까, 자백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회개가 안 되는 특징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혀를 깨물고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원망하고 회개를 하지 아니하더라. 회개를 안 해, 회개를. 그래서 맨날 똑같아. 돼지를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놔도 다시 시궁창을 만들어요. 제가 오리를 기르잖아요. 맨날 청소해야 돼, 맨날. 힘들어 죽겠어. 온 사방팔방 똥방으로 만들어놔. 그래서 제가 어저께는 집에 한 마리를 데리고 가가지고 샴푸로 다 깨끗하게 닦였어요. 오리 한 마리가 이 장마철에 몸이 약해져가지고 비실비실 돼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일어나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꺼내가지고 수건으로 둘둘 싸가지고 지금 우리 집에서 특별 보호를 받고 있는데, 애들 비타민도 조금 먹이고 특별 야채도 먹이면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아침에 가면 똥밭이지, 똥밭. 그래갖고 너무 집에서 있는 오리니까 그래서 제가 샴푸로 씻겨가지고 깨끗하게 해갖고 드라이로 말렸더니 향기가 나. 5분 지나니까 또 똥밭이야. 5분 지나니까. 그러니까 오리를 아무리 씻긴다고, 돼지를 아무리 씻긴다고 되겠냐고요. 그게 본성이 똥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그냥 회개하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게, 잡아다 씻어놓으면 또 시궁창으로 가고, 개나 돼지는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똥을 다시 먹는 것처럼 그 습성을 회개하지 못하는 인생.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맨날 그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자취가 없어요. 도대체 자취가. 흔적이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의 목적. 잠언 30장 21절서부터 23절.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종이 임금이 된 것,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도둑질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훔쳐서 빼앗고 남의 것을 차지하는 인생. 자기가 스스로 자기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하진 않고. 그래서 제가 청년 집회를 가면 늘 하는 말, 남 욕하지 말고 정치 욕하지 말고 대통령 욕하지 말고 사회 탓하지 말고 부모 탓하지 말고 스스로를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말씀 앞에 서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라. 근데 이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탓하는 게 남 탓. 이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 그런다.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이 없어서 그런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다 5억만 줬으면 내가 이렇게 살았겠냐. 맨날 정치 탓, 사회 탓, 남 탓.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부모님 잘못이다. 이 나라 잘못이다. 제가 청년들한테 늘 하는 말, 네가 잘 돼서 고쳐라. 그러면 남 탓하지 말고, 네가 교육이 문제라고 생각하냐, 네가 이 대한민국이 문제라고 생각하냐, 그럼 네가 성공해서 고쳐라 이거야. 네가 불평하지 말고 네가 높은 사람이 돼서 고치면 되지 않겠냐.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귀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늘 남의 것을, 자기는 노력을 안 하고 남의 것 뺏으려고만 해. 도둑질하는, 남의 자리를 차지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훔치며 남의 것을 죽이고 남을 죽이고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없으니까 항상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빼앗고 죽이는 사람, 가인처럼 살아가는 사람, 가룟 유다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들의 이익을 취한 종교의 지도자들처럼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의 결론과 인생과 목적이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로 정리하니까 쏙쏙 들어오죠. 참 한샘이에요, 한샘. 돼지꼬리 땡땡, 밑줄 쫙. 잘. 진짜 이 말, 이거 들으면요 아마 여러분 평생 안 잊혀질걸요. 뱀의 좌치. 이제는 아골이 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의 인생,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의 인생을 비유로 아주 쉽게 또 설명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의 인생이란 잠언 30장 24절서부터 28절.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이 너구리, 임금이 없을 때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이냐, 태어나기는 힘이 없고 약하고 별 볼 일 없고 건강이 안 좋고 지혜가 없고 환경이 안 좋고 배경이 없고 약함 가운데 태어났다. 그러나 강함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 나 비록 약하지만, 나 비록 건강하지 못하지만, 나 비록 돈이 없지만, 나 비록 지식과 지혜가 없지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지 못했지만,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이 다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니 나의 연약함이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능력이요, 나의 상처와 아픔은 별이 되는 것입니다. 스카 인투 스타스, 나의 상처는 별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라. 제가 개척을 하고 어떤 선배님이 저한테 개척교회 성장학교라는 걸 가보래요. 그래서 그분이 돈을 다 대주시고 가라 그래갖고 가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갔어요. 일주일간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는 노하우들을 배웠는데, 저는 그때 이제 십자가 복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거는 뭐 다 그냥 그랬고, 마지막 날 목회자의 자세와 태도, 뭐 그런 성품, 뭐 그런 것을 하는데, 자기가 인생에서 겪었던 가장 큰 상처와 아픔들을 백지에 쓰라고 하더라고요. 막 썼죠. 그랬더니 그걸 이제 나와서 한 명씩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회란 자기의 강점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의 가장 약점으로 목회를 하는 겁니다 하면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스카 인투 스타스, 상처로 목회하라. 그래서 자기가 아파본 그 마음으로, 자기가 힘들어본 그 마음으로, 자기가 외로웠던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고 이해해야 목회가 된다. 그때 그 말이 평생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말입니다. 뭐 집안에 돈이 많아서 돈으로 살라 그런 게 아니고, 돈이 없이 태어나서 돈이 없는 고통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 무엇인지,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잘 알아서 나중에 돈을 벌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한테 쓸 때 상처는 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렵고 힘들게 태어났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상처를 별로 만들어주시고, 기쁨, 나의 눈물을 찬송으로 만들어주시고, 나의 장례식을 결혼식으로 만들어주시고, 죄를 화관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비록 환경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환경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것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잘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개미, 너구리, 메뚜기, 도마뱀, 얼마나 똑똑한지. 다 연약한 종들인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 삶은 어떠한가, 또 동물로 써놨습니다. 아구리. 잠언 30장 29절서부터 31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엇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 사냥개, 숫 염소와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탄이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이냐?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처럼 보인다. 그래서 사탄이 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옛날엔 내 노예였는데, 옛날엔 내 꼬붕이었는데, 옛날엔 내 가방못지였거든요. 근데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함께 하시니까 갑자기 어느 날 딱 받고, 야 일로 와, 가서 또 마약하러 가자, 가서 또 나쁜 짓 하러 가자,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러 가자, 쾌락을 하러 가자, 술 먹으러 가자, 음란하러 가자, 살인하러 가자 했는데 눈빛이 달라져 있어. 그러고선 포효를 해. 포효. 아멘 하는데 도저히 건드릴 수 없는 사자와 같아. 그 포효가. 여러분, 사자가 앙 하면 그게 얼마나 가는지 아십니까? 10km를 가요. 10km. 제가 집에서 오리를 기르잖아요. 다 안 들려요. 화장실 문 닫으면 안 들려요. 깨깨깨깨 돼가지고. 근데 사자는요, 그 울음과 포효가 10km를 간대. 10km를. 그러니까 진짜 사자가 확, 호랑이가 확 하면은 산천초목이 그냥 조용한 거예요. 그 무서움 앞에. 아멘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제일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멘이 절로 나와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진심으로 동의가 돼서 그래요. 그냥 목사님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힘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동의가 돼서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동의가 돼서 그냥 나도 모르게 아멘 아멘 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자와 같이 된다. 또 사냥개, 끝까지 물고 놓지 않는 사냥개.
정말 뿔로 그냥 들이받는 염소, 당할 수 없는 강력한 왕. 이게 바로 사탄에게 지지 않고 세상에게 지지 않고, 우리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죠. 내 목을 치라 이거예요. 나의 목을 치라. 나를 죽여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리라. 일본이 선교를, 이게 이제 선교사들이 중국, 일본을 선교하려고 그랬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알지도 못했어요.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먼저는 중국, 그 다음에 일본을 선교하려고 이제 애를 썼는데, 중국도 실패했고 일본도 실패했습니다. 중국은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이념과 유교, 뭐 종교, 타 종교 때문에 실패했고, 일본은 왜 실패했냐면 일본에 들어간 그 선교사님들이 배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무라이 정신 있잖아요, 일본이. 그래가지고 너무 잔인하게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을 거꾸로 매달아갖고 피를 한 방울씩 빼. 막 이런 식으로 잔인하게 하면서 처음에 그냥 확 죽였더니 더 순교의 피가 흐르고 더 신앙이 세져요. 그래갖고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게 그냥 죽이면은 이게 더 신앙이 세진다는 것을 알고 이 사무라이들이 선교사님들을 고문하고 배교로 시키는 방법으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본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배교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전통 종교로 같은 걸로 배교를 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여요. 그래서 일본 선교는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순교의 피가 흐르지를 못했어요. 근데 조선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전부 순교자가 돼요. 전부 순교자가 돼요. 감리교회 우리 들어오셨던 아펜젤러, 언더우드 전부 다 그냥 다 그냥 애가 물에 빠졌어요. 감리교회 최초 선교사 애가 물에 빠져가지고 물에 들어가서 그 애를 건질려다가 물에 빠져서 같이 순교하시죠. 전도하러 가시다가 배에서 이 순교자의 피가 이 땅에 흘러가니까 이 조선 땅이 전 세계의 가장 위대한 기독교 나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위풍당당하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이 나를 꺾을 수 없고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그 어떤 것이 찾아오더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자, 창조자의 지혜가 있자,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솔로몬의 미셸레 잠언의 말씀, 진짜 우리의 선진들이 자기의 손가락을 다 잘라가지고 피로 써내려간 글씨, 잠언.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 부모님의 품에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며 잘 자라듯이 우리 사람은 창조자의 생명, 창조자의 지혜, 창조자의 성품, 창조자의 은혜, 창조자의 사랑, 창조자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창조자의 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자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만나와 메추라기, 오병이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바로 하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지혜, 삶,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가인처럼 미움에 빠져 살인자로 살지 말고, 에서처럼 질투에 빠져 분노자로 살지 말고, 고멜처럼 쾌락에 빠져 음료로 살지 말고, 마르다처럼 일에 빠져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탕자처럼 세상에 빠져 아버지 없이 고아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집에서 축
축복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습니다. 생명만 주신 거 아닙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지혜를 얻어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이 새벽에 하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어리석은 인생, 불쌍한 인생,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와 같은 인생이 아니요, 이방인과 같은 인생이 아니요,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의 은혜와 풍요를 누리며 아버지의 품에 안겨 사랑과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